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감정들이 솟구치지만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즉각적인 1차적인 반응은 회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한 성도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다가 참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거룩함, 물론 우리가 율법적으로 다가갈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좀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의 문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거룩은 따라해볼까요?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다. 거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 돌아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도 감정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틀겠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의 고백,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왕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 떠나려 할 때 다윗은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위치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왕궁에 첩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들여도 상관없는 위치에 있었고요. 장군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닐 정도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철저하게 두려워했던 것은 왕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아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성령이 떠나가는 것, 성령이 거두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사모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이죠.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 무서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우리는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사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의 손을 떠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예 상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고 다윗과 일평생을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5만 명 중에 70명이 죽었다는 것 참 슬픈 일이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벌로 인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두려움. 이제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임재가 너무 두렵다. 난 이제 하나님하고 가깝기가 너무 두렵다 해서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두 번째 안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심판 후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공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상의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일 텐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빨리 이 언약궤를 딴 데로 치워버리자라는 것이죠.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7달 동안 갖고 있었어요. 5지역을 돌게 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에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마자 이것을 치워버리려 합니다. 이것을 그저 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20절의 이 표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리요? 라는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정결함을 유지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라는 거룩에 대한 기피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떨어져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떨어져 주실래요? 이렇게 70명이나 죽이신 하나님 좀 어디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 중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고 죄를 들추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한다고 해서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벗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두렵죠.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두렵지만 사랑하는 존재. 두렵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동일하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 임재의 그 무거움,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카보드, 히브리어 단어로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가. 그러나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언약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의 공존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리요? 적어도 우리는 아니니 이것을 빨리 돌려보내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제자였어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다가 신앙을 저버려 세상으로 돌아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따랐더라. 데마라는 사람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았더라. 적어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떠나기보다는 그 임재가 두려움을 알았다면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역설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다 잘 풀리고 다 형통하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설베이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생티피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리피케이션, 구원과 성화와 영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어떻게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그 인생을 만들어 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성도분들 중에서 참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저 정도면은 포기할 만한데 오히려 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정말 저 정도면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데,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요. 고난 주심에 감사, 그리고 실패할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누군가의
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 왜냐? 나의 인격이 자라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응원할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와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좋은 것만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혹은 우리의 길을 다 형통하게 열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스메스 사람과 반대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한 기럇 여야림.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기럇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기럇 여야림이라는 단어는 숲의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숲의 성읍. 그러니까 뭐 산속 그 숲이 우거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또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임재 안에서 이들은 자그마치 7달도 아닌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잠깐이 아닌 20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의 영적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히 나아가다. 자, 21절부터 7장 1절 A를 보니까 전령들이 기럇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미 블레셋 지역 5군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내용을 기럇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신들의 백성인 베세메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럇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미 이 언약궤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 심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직접 보내지 않고 그것조차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써서 이거 보내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것조차 두려워서 기럇 사람들에게 와서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장면이죠. 그러나 기럇 사람들이 이것을 주저했을까요? 아, 우리도 두려워. 그냥 너희가 갖고 있어. 우리도 그거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요. 기럇 사람들은 바로 즉시 가서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 놓은 곳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은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등산을 왜 하나,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 올라가는 수고로 인해서 높은 산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의 그 기분, 그 감정, 그 정말 누군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환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산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 자신을 예배하는 곳을 둘 때 항상 높은 산에 성소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럇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성소가 있는 곳에 언약궤를 따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헌신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어디 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신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 언약궤를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나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서 죽는 안타까움이 발생했지만 기럇 사람들은 이 언약궤에 대한 가치와 그 신성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가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나 오신 분들은 반드시 말씀으로나 찬양으로나 기도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찾아가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길을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수고로움과 헌신에 의한 하나님의 임재의 다가오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수고와 헌신 없이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위치 선정으로 높은 산에 성소가 있는 곳에 지파별로 성소가 있는 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언약궤가 지금까지는 심판의 상징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벳세메스 지역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죄져서 예배 못 나가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저 예배 못 드려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을 받기 위해서 체면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난 체면 때문에 못 나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겠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상한 찢겨진 마음을 들고 예배에 오는 게 맞아요.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기도 제목으로 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세심한 간섭과 통치, 그리고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 진짜 겸손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고스톱 여러분 뭐 좋아하시죠? 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한 번씩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스톱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고와 스톱을 잘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와 스톱을 누구의 의지대로 하죠? 보통 자신의 의지대로 하죠. 자신의 의지대로 하기 전에 누군가 훈수를 두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해, 김집사 스탑해.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고스톱을 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훈수를 두면 굉장히 마음이 언짢고, 행여나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훈수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해서 잘못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와 스톱에 개입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하라면 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스탑하라면 스탑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라면 서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구별하다. 7장 1b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지금 7장 1b에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다고 해요. 높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꺼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비나답이 사는 집에 누가 살았냐면 그의 아들이 살았어요. 엘리야사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에베네셀처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온 언약궤를 누가 관리하게 하느냐? 엘리야살이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건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거룩하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계승이라고 합니다. 아비나답의 그 나이는 추정할 수 없지만 성소, 지성소를 섬길 수 있고 언약궤를 섬길 수 있는 나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25세부터 50세까지. 적어도 아비나답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0이 넘어간 나이였다면 25세부터 50까지의 딱 적정선에 들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관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그리고 오늘 아비나답의 가정이 적어도 이렇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자들이 없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대만, 3대째만 예수 믿는 가정이 돼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축복 좋아하시죠? 인앤아웃,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언제까지? 만대,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고 나 때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그 안일함 때문에 이 신앙이 2대까지 가기는커녕 3대까지도 가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숫자와 저쪽 영화부에 있는 숫자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저기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데 제 마음은 사실은 저 영화부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매주 영상을 찍어가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 아이들이 어떻게 오게 됐죠? 여기 있는 부모님들 때문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저 아이들이 저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기 사무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하선이가 여기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계승을 사명으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계승은 그냥 우리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미국 바나 리서치라는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를 통해서, 어린이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 확률은 3.5%라고 합니다. 3.5%.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부모를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비율이 3.5%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VBS를 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환경을 열어놔도 부모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어머니, 집안의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는 그 비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수치에 놀랐어요. 어머님들이 먼저 교회를 다니면 대부분 다 끌려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면 몇 퍼센트가 가족 구원을 얻는 줄 아십니까? 가족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93%가 가족 구원을 얻게 된대요. 아버지가 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들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 믿음의 가장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앙 계승이라는 그 목표를 사명으로 갖는다면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버지가 회복되어 예수 믿는다면 그 가정은 2대, 3대, 뭐 5대 아니 10대까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들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비나답은 자신이 언약궤를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제사장처럼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기럇 지역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왕궁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럇 지역에 함께했다라는 것, 숲의 성읍에 함께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다. 우리 7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기르갓 여라엘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믿으십니까? 사모하다라는 것. 지금 언약궤를 사모하니라 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근데 이 사모하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사랑하다, 뭐 정말 절실하게 그 마음을 쏟다 이런 말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적혀진 표현은 탄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의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1차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와 기쁘다 신난다 이제 블레셋을 우리가 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 7달 동안, 아니 사사시대 내내 100년이 넘는 시대 동안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나? 왜 우리는 우상 숭배하였나? 왜 우리는 가정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나?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우는 것이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기럇 지역에서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모든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정말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언가 스레드에서 우리의 어떤 그 아니란 지식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 내 가슴을 찢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임재로 인해서 기쁨도 승리도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깊이 만나 주셨고 그 깊이 만나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epentant, 회개하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정적으로 잘못했어요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끊고 돌아서겠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릴지라도 조금씩 턴을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회개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회개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회개 너무 힘들어. 그거 막 하면 할수록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깊은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게 없다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개시키실 거예요.
그게 구국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진짜 한국 땅에서 진영 논리와 정치적 판단으로 해서 갈라질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갈라진 이 두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는 사람들만 있어도 한국 땅은 저렇게까지 서로를 경멸하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계속 broken heart.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할 내용들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더 놀라운 고차원적인 위치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태냐? 우리는 항상 뭘 잘해도 누군가의 판단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도 누군가의 정죄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No condemnation in Christ. 우리가 주님께 오히려 회개했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대.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데. 아,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피켓 들고 무언가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끌어안고 나라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크리스천이구나.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차원적인 위치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